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가 같은 본문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 그 내용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 바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응답하는 일종의 상호작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복잡한 문제를 좀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가 좀 막 패키지로 뭉텅이로 이렇게 올 때도 있죠. 그리고 감당할 만한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문제 가운데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절망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기도인가 그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그 기도가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죄를 용서하는 형제 자매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계된 그런 기도, 땅에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그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9절 이전에 나와 있는 기도와 이 대조가 되는데요. 이 9절 이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잘못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형식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겸손하지 못하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믿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기를 누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 늘 싸우는, 갈등하는 그런 관계이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요.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쫙 해. A에서부터 Z까지 말을 잘하는 그런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말잔치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껍데기밖에 없는 기도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참된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중심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내용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이름이 불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그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걸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순서로 정해주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문자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도 형식적으로 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온전히 올려놓고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올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불순물들이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자꾸 헤집어 놓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를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지 못하니까 너희의 아뢰 것들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모셔라. 그의 이름을 먼저 높여라. 그의 거룩하심을 먼저 신뢰하라. 자꾸 다른 것을 떠올리지 말고 의지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안성환 목사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운영,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그 깨지고 부서진 자리를 무엇이 가득 채웠습니까? 시기와 질투, 이기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죄악된 세계를,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고 서로 보듬고 서로를 용납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는 싸움의 공간과 경쟁의 공간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고 힘없는 사람은 끝없이 추락하고 살아가야 될 이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첫머리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제가 제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한마디 기도하는 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앞에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그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 있는 그곳에도 그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그분의 구원의 해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악으로 세상은 점철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이 세상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회복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거를 기다리고만 계실까? 돈 있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아들 찾아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찾아가지고 데려오면 되지. 왜 문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강권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들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의 나라를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기도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림으로써 간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추시는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되고 어두웠던 것들은 밝아지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운을 떼시면서 바로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3가지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그 범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넓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늘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간구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들어주기도 하고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절만 해주고 어떤 것은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듯이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나인 이웃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매와 형제로 엮인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서로 교통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값없는 사랑으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서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 체험인데 제 기도는 되게 안 들어주시는데 남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을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할 때 그 간구의 힘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딱딱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가 될 거다. 예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칙, 기도의 원칙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오늘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입 딱 열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뭐 리스트 작성하기보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 있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들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 인자해 주십시오. 내 가운데 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 간구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가는 게 우리 기도의 어떤 질서를 잡고 원칙을 잡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잡다한 것들을 다 치우고 혼란스러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질서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외식으로 보이기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기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말이 서툴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사오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